전 지난 2주간 우리 미국에 있는 또 저희 처가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좀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도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저의 교회 개척을 돕다가 미국으로 또 이주한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만나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지난 시간 여러 은혜들, 또 여러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충분한 쉼과 또 여유를 또 가질 수도 있었고요. 특별히 내년에 6월에 우리 청년들이 아마 80명 정도 이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과 또 워싱턴 DC 아울리치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또 집회 장소라든지 협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 또 목사님들 또 만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또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또 책 원고도 또 틈틈이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지난주 화요일에는 우리 워싱턴에 통일 광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셔널 몰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 워싱턴 중심부에 아주 광대한 녹지와 기념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TV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링컨 메모리얼, 1863년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같은 링컨의 이 노예 해방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링컨 기념관이 바로 이 내셔널 몰에 아주 멋있게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간의 아주 치열한 내전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상징입니다. 또 이 내셔널 몰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링컨 메모리얼 앞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1963년 8월 28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을 남깁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아들과 노예주의자의 아들이 함께 형제처럼 앉는 날이 오기를. 그의 그 역사적인 연설은 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진전의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고, 결국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내셔널 몰에는 이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을 등지고 딱 그 계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한 그 계단에 서서 우측에 보면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셔널 몰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입니다.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이 서로 깊이 얽혀 있는 이 혈맹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기념비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쳤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 그런 장소인지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6개국의 유엔군과 함께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우리의 아들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미군 3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짤막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전쟁은 노예 제도라는 이 제도적 속박을 끊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전쟁은 인종 차별이라는 불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해방입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를 위해 누군가의 아들들이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지금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셔널 몰에 방문하면 언제나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가장 그냥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뭅니다.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미국 국민들과 또 유엔군의 국민들과 또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감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투쟁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영원토록 묶어두려는 사실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 인권 전쟁, 공산주의와의 한국 전쟁,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인류를, 민족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어두려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내셔널 몰에서 기념하고 있는 그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의미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순간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제 해방, 인종차별 철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거짓말, 미혹, 속임수, 사망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승리의 순간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난 4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 11시에 많은 무리들은 아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와 열방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소수의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아주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동포의 해방이 남아있고 여전히 저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이 나라를 아직 삼키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의 해방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완성은 저 사악한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해방일 뿐 아니라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영적인 해방임을, 아니 오직 그 영적 해방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땅에서 확정되었고 보장되었습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저 골고다 언덕의 그 성지를 기억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승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승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그 승리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휴가 보고 설교입니다. 아마 휴가를 보고하는 설교자는 아마 없을 텐데, 제가 지난 안식 주간 보고 또 듣고 느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또 한 곳 방문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청년들도 다 데려갈 예정인데, 바이블 뮤지엄입니다. 성경 박물관이 워싱턴 DC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성경 박물관을 미국의 수도에 세운 이유는 미국 건국 역사의 기초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은 종교적으로 점점 형식주의와 냉담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도 형식적이었고 예배가 다 형식적이었어요. 따라서 개인의 신앙적 열정도 다 이기주의적으로 내 가족, 내 사업,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뜨거운 신앙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 지도자가 조지 휘필드 목사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성공회 출신의 성직자입니다. 젊은 설교자였고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조지 휘필드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하거나 집회를 인도하지 않고 언제나 들판에 나가거나 광장 거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조지 휘필드를 설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지 휘필드의 그 강력한 설교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그의 날카로운 설교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겁니다. 하나같이 교회가 조지 휘필드에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광장으로 나간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완전히 잠에 빠져 있으니까 들판으로 나가서 들을 끼는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렁찬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도 들을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 3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또렷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이 조지 휘필드의 이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갔더니 이 조지 휘필드의 다음과 같은 말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렁차게 외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기독교 세계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큰 소리 외에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기독교 세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깊이 패역한 상태에 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렁차게 외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기서 우렁차게라는 표현이 thunder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thunder, 천둥 치는 소리로. 천둥처럼 외치는 그 소리를 나는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둥처럼 외쳐야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 빠지면 깨우는 사람 소리 듣기 싫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귀를 막잖아요. 영적인 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 때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법이니까 우렁차게 천둥처럼 외치는 설교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천둥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강력한 음성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지역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 1차 대각성이라 불리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요, 미국 국민들의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요, 특별히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해온 수많은 미국의 이민자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직업 기술이 아니에요. 교육은 세계관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자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요, 결국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강력한 부흥 사역을 이어가던 1754년에 영국 국왕의 칙허를 받아 영국 성공회가 뉴욕 식민지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영국 식민지의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에서는 목사들이 다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학교 지도자요, 시민사회 지도자였어요. 다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면요, 뭐를 세워야 되냐면 목사를 세워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킹스 컬리지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가 이런 학교를 세우는데 이것이 이제 훗날에 컬럼비아 대학이 됩니다. 이 컬럼비아 대학 개교의 역사적 배경에는 이 조지 휘필드가 이끌었던 영적 대각성의 흐름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개명하고, 1701년에 설립된 예일 대학교,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교, 이 모든 대학교들이 미국의 식민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민사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학교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목사들이 양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목사들이 시민사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목사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치가인데 이게 목사예요, 목사. 연설을 하는데 이게 정치가의 연설인지 설교인지. 분명히 사업가인데 목사예요, 목사. 사업을 하는데 이건 목사예요, 목사. 사업가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목사인 거예요, 목사.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이게 그냥 법률가가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세상 법안에 하나님의 법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 법대로 통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 같은 정치 지도자, 목사 같은 경제인,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긴 하셨습니다만, 목사 같은 법률가.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고, 그 결과 철저하게 이 기독교 세계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웠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물론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건국 역사는 신명기 28장 1절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8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라. 왜?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이거 대충 허투루 듣지 말고 주의해서 들어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리고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스토리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동일합니다. 수천 년 우상을 숭배하던 이 땅에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열매들이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경험한 그 대각성, 그들이 경험한 성경적 세계관, 그들이 경험한 건국의 원리들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쳐줘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여러 학교들을 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진 겁니다. 이 나라를 다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수많은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 했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전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고 그게 우리 WCS의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대접받는 삶 사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인생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그런 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주간 이렇게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보고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것은 저희 딸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예린이와의 시간. 저하고 우리 예린이만 이번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예린이랑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고 이제 저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카톡으로 남겼어요. 아빠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정말 너무 우리 딸과 서로 바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항상 같이 있었지만 항상 따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보낼 수 있는 시간, 정말 아빠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도 아빠와의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는 답신을 기대했으나 그런 답신을 기대했으나 성의 없는 이모티콘 하나 띡 하나 날라왔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결론입니다. 예린이가 이제 이번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축하해 줬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원했던 적도 없고 이 학교를 위한 어떤 목표를 가졌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합격 발표 이제 날이 다가오는데 합격이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출근해 있는데 자다 일어난 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 컬럼비아 합격했죠. 그러면서 자다 깨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자다가 이제 이메일을 보고 확인한 모양인데 저는 그냥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뻤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은 커피는 컬럼비아 커피만 마신다. 이제는 다른 뭐 케냐 뭐 이런 건 안 마신다. 오직 컬럼비아. 그리고 편의점은 CU가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약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GS 이런 거 안 간다. 오직 CU만 간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입학식에도 참여하고 또 총장님의 연설도 듣고 그리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뭐 학생들 오리엔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을 또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여하고 근데 또 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은 콜롬비아 대학교 무슨 뇌신경 과학자가 와가지고 호기심과 학업 성취도의 연관관계 뭐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루해서 호기심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학업 성취도가 호기심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린이가 이제 머물 이제 장소들, 학교와의 거리, 또 그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출석할 교회, 이제 어떤 교회를 출석할지 뭐 미국 교회도 가보고 한국 교회도 이제 가볼 예정이죠. 제가 그냥 거기 담임 목사님만 가서 좀 만나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보고. 근데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아빠는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갈 텐데 그렇게 갔다 오고 또 어떤 생활을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저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린이를 제가 이제 거기다 가서 이제 학교 이런 모든 상황들 이렇게 두고 이제는 올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밤잠을 계속 설쳤어요. 거기 있는 동안 첫 한 주는 편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물론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마음이 착잡해서 하나도 이렇게 막 뭐랄까 좋은 느낌보다는 그냥 착잡한 느낌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니모를 찾아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니모를 찾아서 작은 물고기 말린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예요. 의인화한 만화 영화인데 이 말린이라는 이 아버지가 수많은 알들을 낳았지만은 뭐 상어나 다른 그런 물고기들 때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 때문에 뭐 알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남은 아들 그게 니모예요. 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충격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이 아들, 이 니모가 말린의 전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그는 니모를 잃을까봐 항상 불안했고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누군가가 해코지를 할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누군가에게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봐 언제나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과잉보호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랑이라 생각했겠죠. 니모가 학교에 가려고 하면 학교도 위험하다 말리고 그래서 이름이 말린이에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말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래서 위험하다. 바다로 나가고 싶어도 아니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겠다는데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말리고. 이 말린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긴 했지만 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사랑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모가 이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에 반발을 해서 멀리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이버에게 붙잡혀서 호주 시드니의 치과 수족관에 갇히게 돼요. 말리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말린이 포기하지 않고 이 니모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저 넓고 위험한 바다를 가로질러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다 거북이 위협을 했고 상어와 해파리떼가 위협을 했고 심해의 괴물까지 등장을 하고 그 광대한 바다 속에서 길을 잃어서 이곳저곳을 헤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내 아들 니모를 되찾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모든 위험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니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말린이 깊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내 아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니모는 바닷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어떤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저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 안에서, 나약함이 아닌 강건함으로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내 저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딱 봐도 민족 지도자감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물론 부모에게만 있는 믿음이었겠지. 그런데 그때 그 아기가 태어났던 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은 힘이 커져가는 히브리 노예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갓난 아기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곳곳에 철저하게 발라서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에 잠기거나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갓난 아기를 그 상자에 눕힌 후에 뚜껑을 덮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그 갓난 아들을 그 상자 안에 넣어 넘실거리는, 언제 어떻게 이 강의 물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강의 물줄기가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눕힌 그 갈대 상자를 띄어보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마음을 제가 계속 묵상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요게벳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던 거에서 뭐 대학이고 뭐고 그냥 짐 싸고 다 데리고 돌아와서 그냥 내 품 안에서 나랑 함께 걔가 원튼 원치 않든 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게벳의 마음을 묵상했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 부부가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안식주간 떠나기 전에 성경적 자녀 양육 원리, 다윗의 이상한 침묵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배웠죠. 그것은 통제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탁입니다. 통제, 선악과의 선명한 경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하지만, 그래서 그 자유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경계, 선명한 경계, 그리고 그것을 밟는 순간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깨우쳐주는 통제,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제1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통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부모의 통제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며 독립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왔구나. 지난 20년간의 시간이 예린이라는 갈대 상자가 애굽의 나일강 속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애굽의 물들이 갈대 상자 안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준비된 갈대 상자를 이제는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또 기억했어야 했던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지만 절대로 우리는 나일강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의 모든 속도와 방향과 물결의 세기와 물결의 모든 흐름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요게벳의 내어 맡김이었습니다. 저는 요게벳이 나무진과 역청을 든든히 바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둔 다음에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의 인생과 미래를 맡겨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띄어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동생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녀가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이 다가와 그 히브리 그 바로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죠. 그러나 이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황실에서 애굽의 학식을 배웠고 애굽의 말과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한 자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요게벳이 이 나일강에 띄어보낸 이 갈대 상자를 영어로 아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아크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아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이 갓난아기 하나를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아주 작은 상자, 도시락 박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그런 상자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도시락 박스하고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같은 아크, 테바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두 개를 동일하게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동일한 것일까? 물론 나무라는 재질이 동일합니다만 그것이 이 테바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방향타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어디로 흘러보낼지, 누가 발견하게 될지 더 이상 인간의 손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성경이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크기의 배를 동일하게 테바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바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무동력에 있습니다.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바다의 물길에 내어 맡기는 이 무동력, 이것이 바로 의탁이고
의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부르는 것이죠. 노아와 요게벳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이 테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테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세를 통해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붙잡고 조급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와 같은 요게벳의, 노아의, 테바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운명 속에 떠다니는 테바와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테바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의 길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 인생의 서고 멈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모세의 갈대상자는 민족을 해방할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테바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떼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 저의 그 착잡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 기쁨은 다 사라지고 지금이라도 짐 싸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의 착잡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밤을 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가지고 또 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제 큐티 다이어리를 가지고 스타벅스에 나갔어요.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예린이가 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딱 펴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이었어요. 20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해 광야에 이르게 했을 때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는데 그 율례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령에 임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하는 어구를, 에스겔에서 이런 어구를 저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 봤어요. 뭐 여러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이 긴 수식 어구가 되게 독특했어요. 이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수식하는 어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줬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준행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세요. 태희야, 네가 네 딸 옆에 있다 그래서 네 딸이 네 옆에 있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니야. 사람의 삶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라이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지 어떤 환경의 조건에 주어진 게 아니야. 그렇구나. 사람이 준행하면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라이프를, 생명을 얻게 될 그 율례, 이거면 다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호텔방으로 갔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아침 먹으러 나가자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다시 나갔어요. 스타벅스로. 또 가가지고 이제 저는 좀 큐티한 거 좀 적고 있었고, 예린이는 옆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혹시 오늘 큐티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큐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오늘 아빠가 큐티한 내용을 내가 나눠줄 텐데, 아빠가 이랬어. 참 마음이 이랬어. 착잡했어. 정말 집에 다시 데리고 돌아가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나와. 형통이 나와. 치유가 나와. 회복이 나와. 권능이 나와. 능력이 나와. 하나님에게 속한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율례를 준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우리의 필요들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너무 평강이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 학점이 중요한 거지. 학점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례를 행하는 거야. 여기서 A를 받아야 돼.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율례를 행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삶이 나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저도 이제 처음 떠나서 처음으로 떠난 게 이제 제가 하와이 코나에 이제 거기 YM 예수전도나 그 열방 대학교가 있어요. University of Nations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 신앙 훈련,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거기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떠나고 또 제가 제 교회를 떠나고 하여튼 제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됐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낯선 땅에 그렇게 가는 게 참 마음이 참 착잡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참 혼자 내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여러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캠퍼스의 강의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큰 배너가 붙어 있는데 그 배너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Faith, 믿음이죠. 더하기 surrender, 의탁입니다. 믿음으로 의탁할 때 이꼬르 surpris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생명 걸고 준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